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마 이 본문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산상보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은 소금과 빛, 소금을 먼저 언급하고 후에 빛을 언급하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 순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르기 좋아서 그렇게 불렀는지 왜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문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아니고 너희는, 신자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개인의 영역뿐 아니고 공동체의 영역, 교회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됩니다. 이 또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는 땅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 땅,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이 땅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걸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의미를 전달하고 함께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의 정체성을 세워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거나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참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이 소금의 의미는 맛을 내는 특성이 있잖아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 먹기가 어렵죠.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조금 적게 먹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 먹기가 어렵습니다. 맛을 내는 특성이 있고, 또 두 번째 특성은 소금은 변하지 않는 특성.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면 구별되고 순결된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맛을 내는 것보다 맛을 잃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 구약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되는 소금의 의미는 대부분 변하지 않는 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특성을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13장 5절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변하지 않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맺은 약속,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또한 언약 관계에서 변치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이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 이 언약에 주목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언약,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우리는 소금이다. 이 소금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빛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 등경 위에 빛이 비치는 것은 이 빛이 드러나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이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6절에 비치게 하여라는 이 말씀은 아주 명령형 동사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구나.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와 관련된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함축적으로 잘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착해야 됩니다. 또한 신자는 의로워야 되고 또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경험한 그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빛 선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되고 항상 친절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는 교회 주변에 선을 베푸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을 아주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요란하게 현수막 붙이고 어깨 띠매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교회 주변에 청소하고 주차 시설 잘 지키고 주일 예배 드린다고 남 아파트에 다 주차하고 그러면 안 되죠. 주차 시설 잘 지키고 동네에 어려운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또 평일에 텅텅 비어 있는 교회 주차장도 좀 개방하고 또 교회 교육관, 멋진 교육관 지역사회가 사용하도록 좀 허락도 해주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 가면 도와주더라.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주더라 라는 소문이 자연스럽게 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너 참 착하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는 것을 보니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팀장님 보니까 참 교회 가려고도 내 마음이 딱 떨어지더라.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교수님 보니까 내가 교회를 꼭 가고 싶은데 왜 내한테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지? 이렇게 돼도 곤란한 것이죠. 저 사람 하는 것을 보니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면 우리도 기쁘고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롭고 진실하고 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연말에 가요대상 무슨 이렇게 연말에 시상식 많지 않습니까? 수상 소감에서 흔히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참 좋은 일 같아요. 연예인들이 그 공중파 방송에서 상을 받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참 자랑스럽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꼭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것입니다. 참 요즘 이 코로나와 함께 맞물려서 우리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은 참 오해도 있고 잘못된 판단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돌아볼 게 꽤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항상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거든요. 우리 초기 한국 교회는
참 교회가 정말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참 목회자를 우러러보고.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교회가 참 지탄의 대상이 된 듯한 이 가슴 아픈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우리는 소금이다. 소금으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소금으로서 어떤 사명? 빛, 착한 행실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착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주변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또 우리에게 은혜로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소금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으로서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만방에 나타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우리 주변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2장 보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